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기뻐하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부활의 신앙이 더욱더 크게 움터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요엘 선지자의 재앙 선포는 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땅이 황무해져서 농사를 다 망쳐버렸고 가축들도 먹을 풀이 없어서 울부짖었고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친히 눈으로 보았으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실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렇게 거듭 주시는 것은 또 교훈, 이 경계의 교훈을 반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곤란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우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것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회개 자복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그 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아무렇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 달라고 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충분하게 낮추시고 충분하게 겸손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으신 몇몇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을 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거나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을 사실은 믿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엘 선지자 시대에 유다 교회는 세계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목도한 하나님은 여러 차례 경고의 말씀을, 훈계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교회에 전했지만 그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조차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폐허로 만들어버렸고 유다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도 다 거두어 가버렸습니다. 많은 재앙과 교훈을 통해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유다 교회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과 타협에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는 이 약속은 좀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 엘리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상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오늘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케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유다 백성을 포함한 많은 이방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예언한 후로 약 400년이 지난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400년이 지난 어느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원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120여 명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충만하게 입고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사도행전 2장에서 소개되지만 그 사도행전 2장에 근거하는 말씀은 오늘 이 요엘서에서 예언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세계에서 모여 들어온 많은 백성들이 통역 없이 그 말씀을 알아듣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하시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약속받은 이 말씀처럼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교회는 복음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소중함을 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믿음 없이 살아서 힘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런 힘없는 교회를 향한 또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래서 믿음이 강한 믿음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흔들리기 쉬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복음의 새로운 선전포고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일 수 있었다고 좋아하지 마라. 너희가 죽이고 싶다고 죽일 수 있는 예수도 아닐 뿐만 아니라 너희가 살리고 싶다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 너희가 죽였다고 믿었던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믿었던 그 예수는 내가 오늘 다시 살린다. 다시 한번 보아라. 너희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를 다시 한번 바라보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내가 영생을 얻게 하마 라는 복음의 선전포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느니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를 이기는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시들어가는 저와 마음, 저의 믿음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 위의 많은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충만하게 부어주리라 말씀하신 약속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게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운명의 사슬이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운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금에 운명이 있습니까? 손금은 운명을 보고 점을 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감자, 무, 당근 깎을 때 미끄러지지 않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일할 때, 공부 잡고 일할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손금 주신 것이지 점치라고 주신 손금이 아닙니다. 그럼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를 얽매고 있는 허물과 죄의 사슬도 다 끊어지게 됩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을 성령이 부어주시면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세상과 교회와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의 새로운 도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의 메시아는 오늘 십자가 위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용솟을 치고 세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할, 증거해야 할 복음의 선포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